원래 오늘 말씀은 12절까지 해야 마무리가 되는데 11절, 12절은 오늘 본문 말씀의 결론이면서 다음 이어지는 구문의 또 시작이 되기 때문에 다음에 하기 위해서 10절까지만 우리가 볼 것입니다. 오늘 제목은 이스라엘을 위한 하나님의 계획, 이렇게 제목을 잡아보았습니다. 자, 왜 이스라엘 백성을 하나님께서 부르셨을까요? 왜 하나님께서 우리를 부르셨을까요? 왜 하필이면 나를 하나님께서 부르셨을까요? 그것은 하나님 나라를 완성하기 위하여 하나님께서 하나님과 함께 나라를 경영하기 위해서 부르셨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뭐예요? 경영자입니다. 경영자. 하나님 나라를 경영하기 위한 경영자. 누구와 함께? 하나님과 함께. 그러므로 우리는 하나님의 대리자로 서 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하나님의 일을 우리 사람을 통하여 이 일을 하십니다. 성경이 그것을 낱낱이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백성을 구원하는 것은 현 역사에서 하나님과 동행하며 하나님을 대신하여 일하도록 구원하신 것입니다. 이것이 성경에서 하나님의 형상으로서 인간이라고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구원받았음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하나님의 대리자의 역할을 못한다면 그건 생각해 볼 문제인 것입니다. 우리는 구원이라고 하면 나는 천국만 가면 된다라고 생각합니다. 많은 사람들이 그렇게 생각하죠. 그러나 구원이란 하나님의 기쁨에 동참하는 것입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하나님이 무엇을 원하는지 우리는 알아야 합니다. 내가 기뻐하는 것, 내 마음이 편한 것, 내가 좋아하는 것을 선택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무엇을 원하는가? 그게 하나님의 기쁨이죠. 그래야 성경을 잘 알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결혼한 아내는 남편의 마음을, 남편은 아내의 마음을 알아야 서로 아내가 무엇을 원하는지, 남편이 무엇을 원하는지 알아야 서로의 기쁨이 될 수 있지 않겠습니까? 성경을 모르고 어떻게 하나님의 마음을 내가 다 읽었다고 알 수 있다라고 말할 수 있겠습니까? 그러므로 무조건 믿고 천국만 가면 된다라고 생각해서는 안 된다는 말씀. 자식이 부모가 원하는 것을 알고 행하면 그 자식은 부모의 기쁨이 될 것입니다. 자식이 부모의 재산만 노린다면 여러분 어떻게 하겠습니까? 하나님께서는 여전히 유대인을 사랑하시기 때문에 구원할 것입니다. 그러므로 이 안타까운 마음을 누가 지금 알았습니까? 바울이 한 것입니다. 그래서 바울은 로마서를 지금 로마 교회에 쓰면서 바울과 함께 그들을 구원하는 일에 동참하라는 의미에서 이스라엘의 문제를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자, 본문 11장 1절 말씀 함께 우리 보겠습니다. 자, 11장 1절입니다. 자, 시작. 그러므로 내가 말하노니 하나님이 자기 백성을 버리셨느냐? 그럴 수 없느니라. 나도 이스라엘이니요 아브라함의 씨에서 난 자요 베냐민 지파라. 자,
오늘 본문에 보니까 바울은 자신의 예를 지금 들고 있어요. 나도 이스라엘 사람이고 아브라함의 씨에서 낳고 베냐민 지파다, 이렇게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구약 때 이스라엘을 이름은 야곱이 하나님 앞에 얻은 새로운 이름입니다. 야곱은 아버지의 상속자지만은 형 에서에게 죽을까봐 도망쳤지 않습니까? 그가 다시 아버지의 땅으로 돌아올 때 하나님께서 그 이름을 이스라엘이라고 바꾸어 주셨습니다. 후에 아브라함에게 하나님께서 약속한 가나안 땅을 이 야곱의 아들들이 아버지의 이름으로 상속받았습니다. 그래 지금 이스라엘이라고 우리가 부르지 않습니까? 그것은 어떻게 보면 야곱이 야곱. 그렇죠? 그러니까 야곱이 자신의 이름이 이스라엘이면서 또한 그 후손들의 이름도 이스라엘이라는 이름으로 유산 상속을 받았기 때문에 그들도 이스라엘입니다. 그래서 이스라엘의 12지파가 출생하게 되었고, 그 중에 바울이 어느 지파에 속한다고요? 베냐민 지파에 속한 자신을 언급하고 있습니다. 물론 고린도 후서 11장 보면은 바울은 하나님의 교회를 핍박했습니다. 예수님이 하나님의 저주를 받은 줄 알고 그를 따르는 무리를 죽이는 것이 하나님을 섬기는 것이다, 이렇게 생각하였기 때문에 교회를 열심히 충성을 다하여 핍박하였습니다. 그래서 바울은 자신을 이렇게 고백하죠. 죄인 중에 괴수라. 죄인 중에 괴수라. 내가 하나님의 사도라고 부름을 받기에도 합당치 않다라고 그런 고백하고 있습니다. 이처럼 바울은 처음부터 하나님의 아들을 믿었던 것이 아닙니다. 그는 하나님의 절대적인 대적자였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자신을 선택하여 이방인의 사도로 지금 사용하고 계십니다. 이처럼 바울 자신 버리지 않는 것처럼 이스라엘 백성도 버리지 않을 것이다, 이러한 확신에서 지금 본문 1절에 자기를 예를 들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걸 다시 또 예증하기를 2절로 4절에 이렇게 예증하죠. 자, 우리 함께 2절로 4절 말씀 보겠습니다. 자, 시작. 하나님이 그 미리 아신 자 백성을 버리지 아니하셨나니 너희가 성경이 엘리야를 가르쳐 말한 것을 알지 못하네. 그가 이스라엘을 하나님께 고발하되 주여 그들이 주의 선지자들을 죽였으며 주의 제단들을 헐어버리고 나만 남았는데 내 목숨도 찾나이다 하니 그에게 하신 말씀이 무엇이니 내가 나를 위하여 바알에게 무릎 꿇지 않는 사람 7,000명을 남겨두었다 하셨으니. 이렇게 바울은 엘리야 때 예를 들어 설명합니다. 이 엘리야 때 하나님께서 7,000명을 남기신 사건을 지금 방금 읽은 그 본문에서 이야기합니다. 이스라엘 백성은 오직 누구만 왕으로 섬기는 백성입니까? 하나님, 여호와 하나님만 섬기는 백성입니다. 그러나 그 당시는 그들은 하나님과 바알을 섬기는 그러한 실용주의 노선을 걸었습니다. 요즘 말하는 실용주의가 아니에요. 혼합주의 신간을 가지고 있었어요. 왜냐하면 여러분 성경 공부 교재 제가 드렸지만 거기에 읽어보신 분들은 잘 알 수 있어요.
원래 이 바알이 누구입니까? 농사의 농사의 비를 내려주는 신, 풍요의 신이요.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이 생각할 때는 그럴까요? 하나님도 믿고 이왕이면 저 풍요를 주시는 저 신도 같이 믿어보면은 더블로 복을 받지 않겠느냐? 그래서 혼합주의 신간이 생겨난 것이죠. 오늘날 우리도 마찬가지예요. 알 수 없는 미래관을 갖고 있기 때문에 선거철만 되면 이제 얼마 전 선거철 이제 곧 또 다가오죠. 그럼 누굴 찾아가요? 무당을 찾아가요. 이왕이 모르는 것보다 안 것이 좀 더 낫겠지. 그렇죠? 이런 사람의 심리가 그래, 심리가. 하나님을 섬긴다는 이 백성도 죄 가운데 있기 때문에 그렇다는 것이죠. 그 사상이 극에 달할 때가 언제냐? 엘리야 때. 이스라엘이 솔로몬 이후에 북이스라엘과 남유다로 분리되었습니다. 지도가 여러분 보일런가 모르겠지만은 네모 쳐놓은 데는 북이스라엘, 아래쪽은 남유다입니다. 이렇게 예루살렘이 남유다에 속하고 그 위쪽으로 사마리아를 포함하여 위쪽 10지파가 북이스라엘에 속합니다. 그리고 10지파로 불리는 이 북이스라엘 7대 왕, 빨갛게 네모로 쳐놨죠. 보면 아합의 아버지 오므리, 이름도 참 재밌어요. 오므리 사마리아의 수도를 건설합니다. 그리고 그 아들 아합은 국가를 강력하게 하기 위해서 시돈의 공주, 자 위에 동그랗게 제가 쳐놨습니다. 시돈, 지금 바레인이죠. 바레인, 그죠? 저 시돈 지역의 공주 이세벨과 정략적인 결혼을 합니다. 그래서 이 아합이 사마리아에 이세벨이 섬기는 바알 신전을 세웁니다. 너무너무 이세벨을 좋아했는가 봐요. 그러게 신전까지 세워주죠. 그래, 너는 여기서 네가 섬기는 바알을 섬겨라. 그랬으면 좋은데 그게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 바알 또한 같이 섬기게 되지 않겠습니까? 특별히 보면 그 후에 이 이세벨이 그걸 기점으로 선지자들을 박해하고 죽입니다. 이로 인해서 많은 선지자들이 죽어요. 그러니까 선지자들이 도망가갖고 숨어서 이제 지내게 되는 겁니다. 그 모습을 아마 본 백성들은 두려워서도 섬기는지 모르겠지만 하여튼 바알도 섬기고 여호와 하나님도 섬기게 됩니다. 그러니까 일명 종교가 짬뽕이 되어버렸습니다. 하나님이 가장 싫어하는 그러한 모습이 이스라엘 백성 가운데 극도로 나타나게 되는 것입니다. 이처럼 이스라엘 하나님 앞에 타락할 대로 타락하게 됩니다. 하나님께서 갈멜산단의 불꽃 가운데 강림하시죠. 백성들이 그 모습을 보고 여호와의 임재 앞에 돌이키고 무릎을 꿇었습니다. 그런데도 여전히 아합 왕의 아내인 이세벨은 혈기가 등등하여 엘리야를 죽이고자 합니다. 그때 엘리야가 얼마나 놀랐는지 도망가기 600km를 도망가 버려요. 600km. 시나이 반도 쪽에 시내산이라고 한 것도 600km고 지금 사우디아라비아의 시내산이라고 한 것도 600km, 580에서 약 600km 정도 떨어졌다고 합니다. 자동차로 약 한 7시간에서 8시간 걸린다고 합니다. 그것까지 도망쳐 버렸어요. 얼마나 두려웠겠습니까? 죽인다고 하니까. 그때 엘리야가 시내산에 올라가 열왕기상 19장에서 하나님 앞에 고소합니다. 주님, 이스라엘 자손이 주의 언약을 다 버려버렸습니다.
주에 대한 도 다 잃어버리고, 왜? 이세벨이 섬기는 그 우상도 섬겨버리고 요 하나님도 섬기고, 그러니 이미 피폐해져 본 것이. 주의 선지자를 칼로 죽여버리고 오직 하나님 나만 남았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600km나 된 이곳까지 내가 도망쳐서 왔습니다. 그들이 내 생명을 지금 빼앗으려고 합니다. 정말 절박한 심령 아니에요? 이 고소의 내용이 무슨 말이에요? 그들이 언약을 저버렸으니 주님 다 심판해 주십시오. 지금 그렇게 기도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때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을 멸망시키겠다고 나를 위하여 7,000명을 남길 것을 말씀하신 내용을 지금 기록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는 엘리야와 엘리샤를 서로 임무교도 시켜. 이제 엘리야 네 시대는 끝났구나. 그러니 이에 엘리사로 임무교대 해 주신 것입니다. 여러분, 7,000명이 누굽니까? 바알에게 무릎 꿇지 않는 자입니다. 왜 그때 하나님께서 7,000명을 남기셨습니까? 하나님 자신을 위하여 남기셨습니다. 왜냐하면 이스라엘이 범죄한다 할지라도 하나님은 자기 백성을 남기신 것입니다. 잘 생각해 보시오. 출애굽 후에 광야에서 백성들이 하나님을 배신했습니다. 여호수아와 갈렙이 이스라엘을 정탐했죠. 그 여호수아와 갈렙이 사람들이 와가지고 와 하나님 저기 우리는 저기 저 가나안 땅 못 들어가요. 여호수아 갈렙은 그렇지 않지 않습니까?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그 언약을 믿고 믿음으로 가면 되는 것이다. 근데 이스라엘 백성들은 거기 앞에 원망을 하게 됩니다. 우리를 광야에서 다 죽게 된다. 하나님께서 이 배반한 이 백성 다 멸절할지라도 새로운 60만을 남기셨습니다. 하나님을 배반하지 않는 갈렙과 여호수아 같은 사람을 남기셨습니다. 하나님은 항상 자기 백성과 동행하십니다. 이스라엘은 망할지라도 하나님은 새로운 7천을 남기셔서 새로운 이스라엘을 건설해낼 것을 엘리야에게 말씀하신 것입니다. 본문 5절 6절 함께 우리 보겠습니다. 자, 시작. 그런즉 이와 같이 지금도 은혜로 택하심을 따라 남은 자가 있느니라. 만일 은혜로 된 것이면 행위로 말미암지 않았음이니 그렇지 않으면 은혜가 은혜되지 못하니라. 자, 여기서 5절에 그런즉 하는 것은 과거에 그랬듯이 7천을 남겼듯이 지금도 남은 자가 있다는 것입니다. 그것을 그런즉하며 과거를 현재로 시간을 변경하기 위해서 그런즉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엘리야 때 그랬듯이 그런즉 지금도 그렇게 하신다는 것입니다. 왜 바알에게 무릎 꿇지 않는 7천을 남기셨습니까? 하나님 자신을 위해서 남겼다고 했습니다. 이들은 충성스러운 자들입니다. 다니엘처럼 바벨론의 풀물불에 들어가서도 하나님을 신한 자들입니다. 이들은 율법이 말하는 것을 따라 행한 자들입니다. 이처럼 구약 때는 율법을 지키기 위하여 바알에게 무릎 꿇지 않는 자, 이들이 남은 자들이고 이들이 하나님 앞에 나올 수 있는 자들입니다. 예수님이 오시기 이전까지는 그 나라 백성들은 율법으로 살아갑니다. 그것이 율법과 동행하는 방법입니다. 즉 하나님과 동행하는 방법입니다. 그렇게 할 때만 그들이 하나님 앞에 의인이요
하나님 앞에 살아가는 자입니다. 그러므로 반드시 율법을 지킨 자들이 남은 자들입니다. 이처럼 구약 때는 율법을 지킨 그 행위로 하나님 앞에 나아갔습니다. 그러나 지금은 어떻습니까? 그 행위로 나온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이름을 부르며 나옵니다. 아브라함이 그랬듯이 그때 약속한 나라가 지금 왔습니다. 이 나라는 은혜의 나라인 것입니다. 지금 하나님의 이름을 부른 자, 이들이 하나님을 위하여 은혜로 남긴 자들입니다. 이 나라는 모든 사람들이 하나님의 이름을 부르고 직접 들어오는 나라입니다.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의 이전의 삶을 묻지 않았지 않습니까? 너 왜 그렇게 살았어? 왜 아버지와 함께 그렇게 우상을 섬기며 살았느냐고, 왜 삶을 너 맘대로 살았느냐고 하나님은 묻지도 따지지도 아니하시고 아브라함을 구원하신 것처럼 우리 이전의 삶 또한 묻지 아니하시고 그냥 그 왕국 백성이 되는 것입니다. 그러니 부활하신 왕의 이름을 우리는 부르면 됩니다. 이스라엘 백성도 율법을 잘 지킴으로 들어온 것이 아니라 지금은 하나님의 이름을 부르며 들어와야 한다는 것입니다. 지금 아브라함에게 약속한 나라가 왔습니다. 아브라함이 아무것도 행하지 않고 약속을 믿고 들어온 것처럼 이 나라는 행위로 들어오는 나라가 아니라 믿음으로 들어오는 나라입니다. 이 나라는 과거 구약의 이스라엘 백성들처럼 여호와여, 나는 이 율법을 따라 이렇게 행했습니다 하며 그 행함을 하나님 앞에 보이면서 들어온 것이 아니라 그냥 들어오면 됩니다. 내 모습 이대로 주받으옵소서. 내 모습 이대로. 그리고 나는 주님을 믿습니다. 그러면 되는 것입니다. 주님은 지금도 값없이 부르고 계십니다. 이것이 하나님의 사랑입니다. 다시는 우리의 죄를 묻지 않습니다. 구약 때 같으면 어림도 없는 얘기죠. 이처럼 역사에서 나라가 또 요구하는 백성의 조건이 달라졌습니다. 그런 의미에서 나라도 역사적이고 백성도 역사적입니다. 그걸 구속사라고 합니다. 은혜와 행위로 지금 대비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성경에 보면 로마에서는 은혜와 행위, 믿음과 육체, 믿음과 율법 이렇게 대조합니다. 같은 의미, 같은 의미를 대조하고 있는 것입니다. 본문 7절 함께 보시겠습니다. 자, 시작. 그런즉 어떠하냐? 이스라엘이 구하는 그것을 얻지 못하고 오직 택하심을 입은 자가 얻었고 그 남은 자들은 우둔하여 졌느니라. 이 말씀은 이스라엘이 넘어졌다는 말입니다. 은혜를 알지 못하고 넘어졌다는 것입니다. 이스라엘 백성은 하나님의 완전한 통치를 기다렸습니다. 그들이 이방의 포로로 잡혀갔을 때 언제 하나님 오셔서 저 원수 이방을 멸망시키고 우리를 그 손에서 건져낼 것인가? 우리가 언제 하나님의 성전에서 하나님을 예배하며 하나님의 통치를 받을 것인가? 이스라엘은 이걸 간절히 소망하고 있었어요. 이제 조상들에게 약속한 나라가 왔습니다. 그 나라의 왕은 하나님이 세우신 마지막 왕입니다. 이 왕은 죽음 가운데 부활하신 왕이십니다. 그런데 이 왕을 이스라엘이 거절하고 말았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밖에 있는 약속도 없고 소망도 없었던 저와 여러분을 부르신 것입니다. 할렐루야. 그러니 여러분, 얼마나 안타까운 일입니까? 그리고 남은 자들
어떻게 됐습니까? 성경에 보니까 우둔하여졌다. 그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이 우둔하여졌다 이 말은 에포로데산이라고 하는데 저기 제가 알도 못한 말이지만 과거 직설법, 비동태, 삼인치, 복수 동사라고 제가 쭉 써놨어요. 저 알 필요도 없는 말입니다. 네. 그렇다 그거예요. 네. 자, 그들이 우둔하여졌다. 그들이 우둔하여졌다. 남은 자들이 우둔하여졌다. 이 말은 무슨 말이냐? 마음이 돌같이 무감각하여졌어. 돌이 무슨 감각이 있겠습니까? 감각이 없죠. 무감각해져서 하나님에 대해서 어두워졌다는 것입니다. 그것을 우둔하여졌다. 그렇게 표현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우리 한번 봐보십시오. 일부분은 바울처럼 예수님을 믿었고, 그렇죠? 그리고 남은 자들은 어때요? 마음이 무감각해졌어요. 우둔하여졌습니다. 이 우둔함을 8절로 10절에 다시 설명을 합니다. 자, 우리 본문 8절로 10절 말씀. 자, 어떻게 우둔하여졌는가 한번 우리 보겠습니다. 자, 시작. 기록된 바 하나님이 오늘까지 그들에게 혼미한 심정과 보지 못할 눈과 듣지 못할 귀를 주셨다 함과 같으니라. 또 다윗이 이르되 그들의 밥상이 올무와 덕과 거치는 것과 보응이 되게 하시옵고 그들의 눈은 흐려 보지 못하고 그들의 등은 항상 굳게 하옵소서 하였느니라. 8절에 혼미한 심정과 보지 못한 눈과 듣지 못한 귀를 주셨다. 이 말씀은 신명기 29장 이사야 29장의 말씀입니다. 이 말은 심판적 말씀입니다. 이스라엘 백성이 하나님의 이름을 알고 하나님을 배반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그들을 심판하기 위해서 유식한 사람이나 무식한 사람이나 모두 성경을 읽고도 무슨 의미인지 이게 무슨 말인고 깨달지 못하게 하라는 말씀을 지금 인용한 것입니다. 그리고 지금 9절로 10절에 보면 시편 69편의 말씀이죠. 이 말은 다윗의 말씀, 메시아 고난의 시편을 지금 인용한 것입니다. 여기서 이 시편을 인용하는 그들의 밥상이 올무와 덕과 거치는 것과 보응이 되게 하시고 또 그들의 눈은 흐려 보지 못하고 그들의 등은 항상 굳게 서서 하는 이 다윗의 저주는 다윗이 자기를 쫓는 원수의 핍박을 받습니다. 갑자기 쫓겨나게 되죠. 그 예루살렘 옆에 흰놈 계곡을 건너가서 예루살렘을 딱 바라보는 다윗의 모습이 얼마나 처량합니까? 하나님의 성전을 등에 지고 도망가 쫓기는 신세가 되었습니다. 멀리 쫓겨납니다. 그래서 금식하고 울부짖습니다. 하나님의 그 전을 열렬히 사모합니다. 그런 모습을 본 다른 사람들이 다윗을 조롱합니다. 하나님이 너를 사랑하면 너를 저 왕에서 쫓겨났겠느냐? 네가 우리아를 죽였지 않느냐? 그러니 네가 하나님으로부터 저주를 받았지 하면서 다윗을 조롱합니다. 여러분, 다윗이 힘이 없어서 금식하고 회개했겠습니까? 다윗은 내가 하나님 앞에 매를 맞고 있구나. 그러니까 회개하며 자신을 낮췄던 것이죠. 그런데 주위에서는 그것도 모르고 다윗 저거 봐라. 지가 지금까지 저렇게 행했으니까 왕에 쫓겨난 거지. 그래서 다윗이 자기를 조롱하는 사람들에게 저주하는 그것이 시편입니다. 다윗은 하나님의 대리왕입니다. 다윗을 대적하는 것은 하나님을 대적하는 것입니다. 그 저주 중에 하나가 9절에 보니까 그들의 밥상이 올무와 턱과 거치는 것과 보응이 되게 하옵시고
쉽게 말합니다. 대적들이 어찌입니까? 대적들은 쫓아버렸으니까 이제 자기들은 배도 따뜻하게 잘 먹고 잘 살 거 아니에요. 다윗은 어째요? 반대로 쫓겨났으니까 먹는 것도 제대로 못 먹고 어디 거지 신세가 되어버린 것이죠. 그래서 다윗이 벌받았다고 지금 대적하고 있는 것이죠. 그래서 다윗이 저 대적들을 보면서 대적들이 잘 먹고 잘 사는 것이 오히려 올무와 덫이 되게 해달라고, 그것으로 저들이 먹고 마시는 것으로 오히려 망하게 해달라고 저주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보지 못하고 항상 등이 굽어서 종처럼 살게 해달라고 저주하고 있는 내용입니다. 여러분, 이것이 이스라엘 백성의 멸망입니다. 이스라엘 백성의 먹고 마심은 어디로부터 왔습니까? 하나님으로부터 왔습니다. 그들은 이처럼 가나안 땅의 복이 최고의 복인지 알았습니다. 이 가나안 땅은 어떤 복이에요? 땅의 복입니다. 먹고 마시고 풍요롭게 하는 것, 자자손손 잘 되는 것, 땅의 복. 그러기에 부활하신 아들의 복을 그들은 알지 못했고, 그러기 때문에 거절해 버린 것입니다. 그들의 눈이 캄캄하여 어두워졌습니다. 땅의 것만 바라보았습니다. 이것이 이스라엘 백성의 멸망입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을 멸망시킴으로 오히려 하나님의 구원이 우리 이방인에게 미쳤고, 이스라엘의 배교가 우리를 구원하셨다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그렇다고 이스라엘의 멸망이 역사의 끝일까요? 성경은 그렇지 않다, 이렇게 말합니다. 오히려 새로운 복의 시작을 알리게 된 것입니다. 교회가 복음을 증거함으로 이스라엘 백성이 시기 질투 나게 함으로 그들이 하나님을 믿고 이방이 복받는 것을 보고 그들도 하나님 나라로 들어오도록 함으로 하나님 나라를 함께 완성하자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우리 이방인들이 하나님을 믿고 잘 되는 모습을 보면 본인들이 먼저 선택됐잖아요. 근데 본인들은 세상에 먹고 마시는 것을 따라가다가 오히려 그들 하나님을 믿는 복을 뺏겨버린 거잖아요. 그러니까 우리도 그렇게 할 텐데, 이런 시기와 질투를 나게 함으로 그들도 하나님을 믿게 하기 위함. 그래서 이스라엘도 충만한 수가, 이방인도 충만한 수가 되어서 하나님 나라를 완성하자는 것입니다. 이스라엘 백성은 가나안 땅의 복이 그들의 저주가 되어버렸습니다. 가나안 땅에 있는 성소가 그들에게 거친 반석이 되어버렸습니다. 하나님은 아들의 몸을 새로운 성소로 삼으셨습니다. 이제는 주님의 상에서 살과 피를 먹고 마실 수 있도록 새로운 복을 주셨습니다. 할렐루야. 그러나 그들은 지금도 여전히 가나안 땅에 빵을 요구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날 교회는 어떻습니까? 먹고 마심으로 유혹을 받으면 이스라엘 백성만 어두워진 것이 아닙니다. 은혜로 부름받은 우리까지도 여전히 어둡습니다. 그러니까 먹고 마시는 것이 최우선주의로 삼다가 결국은 예수 그리스도를 버리는 이런 어리석함을 쫓을 때가 우리가 얼마나 많습니까? 자신이 좀 잘 되면 하나님이 하신 것이라고 고백하기보다 그렇지, 내가 잘해서 내가 능력이 있어서 그렇게 된 거야. 어떤 사람이 가난하거나 아프면 아마 저 사람 하나님 앞에 모르는 죄가 있어서 그런 것일 거야. 하나님이 값없이 부르신 왕국에서도 나는 너와 다르다고
나는 더 높다라고 이기주의로 살아가지 않습니까? 입으로만 예수의 이름을 부르지만은 여전히 구약의 어린아이처럼 우리가 살아가지 않느냐 말이죠. 참으로 안타까운 현실입니다. 우리는 우리의 삶이 무엇 때문에, 무엇을 위하여, 무엇으로 살아야 할 것인가 늘 생각해야 합니다. 그러므로 이론적으로만 주님을 알아서는 안 됩니다. 입으로 시인한 것을 행위로 부인해서는 안 된다는 말입니다. 우리가 이것을 반복하여 저지른 우리의 죄. 부활하신 하나님의 아들이 값없이 우리를 부르셨습니다. 우리가 주님의 몸과 주님의 지체가 되었습니다. 그러므로 먹고 마시는 모든 삶에서 주님의 입처럼 말하고 주님의 손처럼 수고를 다하여 주님 오실 때까지 주님의 증인으로 충성을 다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십시오.